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림 한 장을 볼까요?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풀리처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이제 어른이 된 모습이죠. 이 어린아이의 이름이 김쿡이에요. 김쿡. 베트남이 한참 이제 전쟁하던 시절에 1972년 6월 당시 9살 소년이었던 이 김쿡은 동네 근처에 한 사찰에서 가족들과 함께 숨어 지내다가 살상력이 큰 화염무기 네이팜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소위탄이라 그래요. 약 3,000도씨의 열이 나는 겁니다. 모든 군사 무기라든지 기타 모든 가옥이라든지 사람이든지 다 불태워버리는 네이탄 폭탄이 그 4월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옷이 불타오르고 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지금 도망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죠.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 김쿡은 겁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필사적으로 지금 도망쳐 나와서 거리를 내어 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다른 어린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서 거리를 내달렸고 이 극적인 모습이 AP통신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네이팜 소재로 알려진 이 사진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1996년 즉 2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김쿡 이 여인께서 워싱턴에서 열린 월남전 기념비 이제 제막식에 김쿡 씨가 초청돼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설에서 그녀는 만약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마침 그 자리에 폭탄을 투하했던 비행기 조종사 존 머플러가 참석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연설을 들은 그는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벌떡 일어나서 이 김쿡 여인의 이 연설을 듣던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였습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그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김쿡 여인은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감격해서 눈물을 훔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게 되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기와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그 당사자를 이 김쿡 여인은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신문은 그녀가 월남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비행기 조종사 역시 오래전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제일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교회까지 와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도다. 유명한 성경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인은 힘들게 살다가 쓰러진 사람을 짓밟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처들을 극복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용서하라. 조금 더 용서가 안 되더라도 설교 들으면 이제 용서가 될 거예요. 시작. 용서하라. 아멘.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 시작. 근심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렵니다.
또 있나요? 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근심하게 한 대적이 자신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와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그를 아주 나쁜 대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에 동요된 사람들도 끌어안으려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렇죠? 거짓을 또는 남을 비방하고 또 아닌 것을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이 벌받는 것은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했던 그 대적은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면 교회에서 처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대적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 목사, 사도 바울 선교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잘못된 사람의 실명을 밝히면서 엄히 그를 꾸짖고 책망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기절이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지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일절 타협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 외에는 일절 타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적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를 마음속에 용서했음을 밝혀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를 용서했을까?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보세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그를 이제 용서했던 내용 중에 하나.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 영혼이 깊은 근심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아예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미 그의 비난이 사실이 아님을 교인들이 명백하게 이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성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 보기는 좀 그렇게 눈도 단축 눈 가리고 또 다리도 한장다리고 머리도 없고 키도 딸딸만 하고 말도 어눌하고 설교도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선교사로 알아, 목사로 알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한 것은 약속을 어긴 건 분명하지만 그것조차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지 않은 거야. 이런 것을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그를 내가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바울의 권위에 손상을 주고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지만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 걸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분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들끓고 있는 화산과도 같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과거의 상처는 들끓고 있는 화산과도 같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라는 것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들끓고 있는 화산과 같다라고 이 고든 맥도날드가 말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린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여러분 아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먼저 말로 주님께 상처를 시인하고 상처 원인이 된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문제 이전에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과 행복을 되찾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성도와 성도끼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권위자 목사나 또 리더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아유, 문재인이 조국이는 사회주의자야. 절대 예수 안에서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주의자고 그들은 자익분자들이야, 용공분자들이야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요즘에 황교안이 안 보니까 살만 난다, 내가 나경원이 안 보니까 진짜 내가 은혜가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보수주의자고 우익분자들이고 말이지, 극우분자들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회주의자라서 용서가 안, 한 사람은 보수주의라고 용서가 안 되고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게 영원히 용서가 안 돼, 내 자신이. 여러분, 그들은 그런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쓴뿌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묵은 짐에 눌려가지고 신뢰와 믿음은 깎여가고 자유와 기쁨은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자유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 볼래요? 용서는 자유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바로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가야 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두 번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여서 죽고 내가 용서 안 하니까 내가 또 나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지혜롭게 피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뭐라 그랬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좋은 성도와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용서의 자리, 용서의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무엇이 나타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내가 부모님들을, 우리 성도들을,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용서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요. 뒤로 자빠지고 파당을 짓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시작.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남편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라. 사랑을 자식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 집사님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했던 대적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정말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최대한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언제나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과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너무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영성의 집에 들어갔어요. 데레사 수녀 한번 볼까요? 영성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여기서 좀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되겠나, 마음이 좀 정리가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영성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는 조용히 여성들이 머무는 구역으로 가서 더러운 여자 병자를 돌보는 한 수녀 곁에 섰어요. 냄새나고 고름을 쥐어짜고 피고름이 나오고 뭐 추악하고 몰골이 뭐 이상하고, 그런 여자를 한 수녀가
계속해서 닦아주고 빨아주고 또 곁에 있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 수녀의 손과 얼굴과 눈을 보고 그녀에게 일할 힘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데레사 수녀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녀님, 저는 미움과 증오심에 가득 차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병자를 돌보는 저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데레사 수녀, give of your hand to serve,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섬김에 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and your heart to love, 사랑의 마음을 당신에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밑에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다 같이 보이는 대로 읽어봐요. 시작. 만일 당신에게 100명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좋으니 베푸십시오. 이런 건 성경 기절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신에게 100명을 먹일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단 한 산만이라도 좋으니 베풀어 주시오. 당신의 손을 달라는 거고 당신의 마음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Your hands, your heart. 실패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마치 왕과 같은 행동이다. 따라봐요. 실패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왕과 같은 행동이다. 이건 잠언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또 뭔지 알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고독감은 빈곤 중에서 가장 큰 빈곤이다. 이런 거는 잠언서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서에. 따라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고독감은 빈곤 중에서도 가장 큰 빈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생각의 가치가 당신의 부자고 당신의 빈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있어서 없어서 소유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의 빈곤의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레사 수녀 영세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피고름을 닦아주고 빨아주고 하는 그 수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이에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갈등과 상처와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이 화해하며 살도록 돕는 대사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화해예요. 화해.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화해를 선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게 되냔 말이에요. 당신이 사랑을 할 때, 용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냐고 묻죠. 분리하는 것이에요. 모든 부정적인 모습과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꽃도 사라지고 용서가 없는 이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불꽃을 다시 점화하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의 화해를 위한 촉매로 부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생명을 던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인간의 화해자로 십자가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화해자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빚진 자 아닙니까? 용서와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며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화해의 빚진 자로서 화해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성도의 가장 시급한 실존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보일 때 보통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코로나 우한이 저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이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때 무엇을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보이지 않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큰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의 재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이때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건 뭐예요? 쌀이잖아요, 쌀. 배고프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천연자연 소독제를 만들어서 이제 100개를 보내왔는데 이 2개를 얼다가 나눠 주었을까요? 전도하는데 여기 도요새 공원에 가가지고 이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젊은 자매님들은요, 애기들은 이 쌀이라든지 빵, 그 다음에 이런 고기 그런 거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무엇을 잘 받느냐면 소독제를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소독제만 받는 게 아니라 소독제를 받아가지고 전단지를 주니까 전단지를 막 읽어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고 위험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정말 살아계시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그냥 놔두셨으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주고 또 먹을 거 없는 데게 쌀을 주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를 주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 보여요? 거기서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페루에도 이제 200만 원을 보내고 또 우리 선교사님 특별하게 좀 약값을 쓰시러 50만 원을 보냈는데 250만 원을 보냈거든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서 병원에도 못 가요. 그 호산나 선교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종업원만 해도 종업원이란다. 직원만 해도 한 7, 80명 되고 애들만 한 300명 되는데요. 병원을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재난구호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돈을 모아서 250을 보냈더니 거기서 무지 큰 돈이에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페루에 어떻게 그런 질병을 보내가지고 병원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친절로 가해자를 대하고 용서하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승리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친절로 가해자를 대하고 용서하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승리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비방을 하고 또 비판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비가 온 후에 더욱 땅이 굳어지는 축복을 맛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순종하라. 자, 순종하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후서는 지금 목회 서신이잖아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순종의 바로미터를 삼기 위해서 그 대적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보다 깊은 관심은 적대자의 처벌에 있지 않고 징계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사랑과 용서에 순종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적대자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승리하는 최적의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의 피, 성령의 능력, 무릎 꿇고 주여 삼창, 그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뭔지 압니까? 용서와 사랑이 바로 영적 대적의 무리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대자가 부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대자가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적대자가 자식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고 권위자, 목사와 리더일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안에 있는 정치인, 경제인들도 나의 적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로 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11절 시작.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가장 간단한 내용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계략에 장난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자신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용서는 자신의 어떤 관대함을 자랑하려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한 모범으로서 용서하는 것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으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르나이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랑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죽어도 몇만 번 죽었고, 지옥불에 던져져도 몇만 번 지옥불에 던져야 될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고, 그분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사랑 앞에서, 그런 용서 앞에서 왜 용서가 안 되고 왜 사랑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만큼 큰 축복이 저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요? 루이비통 멋진 옷 쫙 입고 립스틱 직각에 쫙 칠하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영자 집사님만 아멘.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1960년대 뭐가 유행했냐 그러면 히피 운동이 유행했어요. 그냥 아무나 찢어져 놓은 입고 머리가 막 길고 마르고서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이제 엎어져 자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죠. 히피 운동이 미국을 휩쓸 때 이 방황하는 당시에 그 젊은이들이 교회 문을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교회는 교회 올라가려면 머리 깎고 오셔. 지저분하게 그렇게 바이러스 19 걸리겠네 진짜. 옷이라도 좀 빨아 입고 와야지. 새 옷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회개하고 오시고 술 담배 다 처먹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어디로 오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냉대하고 박해를 했어요. 이 히피 청년들을 말이죠. 그때 교회는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당신의 손을 우리가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붙들어줬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냉대받고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있는 히피 청년들을요. 그 말에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교회가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이에요. 오늘날 갈보리 채플은 수많은 딸교회를, 그렇게 지교회를 많이 개척을 해가서 한 교단처럼 되었고, 현재 상처받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소원하는 교회가 바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박해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판단받는 모습을 그대로 오시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축복을 막으려고 어떻게든지 용서하는 마음이 없도록 충동질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우리는 용서받는 일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교회의 회복과 부흥들을 경험할 수 있고, 당신의 진정한 성공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기적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라. 누구를 먹이라고요? 내 친한 친구를? 안순정 권사님 뭐라 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리하는 것은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싶습니까? 원수를 먹이십시오. 정말 상을 받고 싶습니까?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고 그의 가람을 해결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해주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움을 미움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때로 대적을 필요상 우리가 징계하고 또는 치리하는 한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징계하고 치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징계하고 치리하는 일이 있을 때에 기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고, 그를 사랑하는 긍휼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에 징계도 하고 치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사단의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고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그림을 볼까요? 이 김푹 여인의 상처예요. 김푹 여인이 네이팜 탄을 맞고, 소위탄을 맞고 상처가 이렇게 화상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김푹은 자신의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김푹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의대에 진학을 해요. 그런데 이 사진의 실체를 알게 된 공산당 지도자에 의해서 의대를 강제로 자퇴를 시켜요. 너로 말미암아서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거꾸로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외신 기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소독으로 건너가서 다시 치료를 받아요. 10여 차례의 치료를 받습니다. 없었을 입었던 화상이기 때문에요.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베트남 총리는 1982년 그가 20살 때에 김푹을 쿠바로 보내요. 같은 공산주의 나라니까요. 거기서 의대에 다니도록 이제 김푹을 이제 조치를 했어요. 쿠바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같은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인 부이 후이 또한을 만나가지고 1992년 30살에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 직후에 신혼여행을 가던 도중에 증간 급유를 위해서 캐나다에 잠시 들른 사이에 이 부부가 비행기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 망명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캐나다는 이 김푹 이 부부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비호권을 행사를 해서 그를 보호를 했어요. 이후 김푹은 1997년 25살 때 유네스코로부터 평화문화 친선대사로 임명을 되었습니다. 1998년 캐나다 시민권을 드디어 얻어요. 1997년에 김푹 재단이라는 전쟁고아 및 전쟁에 의한 어린이 희생자를 돕는 구호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고 아주 위대한 평화 친선대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 김푹 여인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처가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상처 하나하나가 황금빛 비늘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김푹은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여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인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에게 존재된 것은 무엇이에요? 용서했고 사랑했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나타나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나타나요? 사랑과 용서의 순종의 자리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